할렐루야. 2014년 1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은 피의 능력을 알았지, 그런 뜻이에요. 피에 따라 앞서 피의 능력을 알았지. 참으로 이 얘기는, 이런 제목은 왜 붙일 수가 있느냐 하면 어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인 거예요. 어제는 제목부터가 그리스도의 피만이 살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와의 차이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 소나무는 이 순행이가 잘라지면 싹이 절대 안 나요. 우리의 생명은 목숨이 한번 끊어지면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고, 내가 죽어도 스스로 살고 살아도 살고, 안 죽으려면 안 죽고 죽으려면 죽고 죽어도 살고, 이런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나서부터 죽을 권세만 있지 살 권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권세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권세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구속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아들이 영창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빼내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지은 빚이 얼마야? 1억 5천이요. 그럼 이자까지 2억을 다 갚아줄게. 내놔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능력으로 빼내는 게 아니라 그래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해냈다. 돈 주고 사냈다. 그래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사서 당신 품 안에 넣었더니 우리는 사망으로 가던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사망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가는 길이 생명의 나라로 달리고 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만이 살릴 수가 있다. 이 피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제 증거드린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존귀 하나, 영구치 못해, 장구치 못해. 이 사람보다 생명이 귀한 건 없는데 이 생명이 짧아. 60평생이 짧지만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못해도 영생은 안 터진다. 그러면 어쩔 것인가? 이 생명에다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붙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생기는데, 그렇게 얻어진 생명은 하나님께서 한 알도 잊어먹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어제 증거한 걸 다시 반복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또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하나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왜 하나도 안 잊어먹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논에 가보면 그 귀한 콩이 허옇게
쏟아지고, 또 타작마당에 보면 밭 구팅이 마당 구팅에 이 콩들이 막 돌아다니고 아까운 콩이 먹으면 사는 양식이 흩어지는 것을 다 주지를 못하는데, 우리의 생명은 지상에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일이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시키는가. 그랬더니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은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주소로 다니지 않아도 앉은 자리가 부활이 영생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육체의 한계선을 성서관에서 못 벗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선을 우리는 못 벗는다고. 응? 예전에 또 주소다가 천국 갖다 놓아야 천국 가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적에는 공중권세가 있고 지상권세가 있고 3층천의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공중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없어진 거예요. 지상에도 어둠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영생으로 주소 다 안 갖다 놔도 거기가 창고가 다 영생 창고야.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대고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지옥에 천국에 이르지 마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영역이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신기한 나라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보십시다. 이런 글씨 하나하나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2절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렵니다. 멸망, 자식만 멸망하고는 영원히 죽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과 나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알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지키면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딱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러기 때문에 살리는, 우리는 처음부터 산영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려주러 오신 거예요. 살려주러 오신 이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는 스스로 가신 거예요. 가시기 전부터 죽음이 없는 걸 알으셨어요. 그걸 누가 영적으로 깨달았냐면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죽음이 없는 세계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그 믿는 본질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듯이 아브라함도 아들을 내가 버렸지만 하나님이 살릴 권세가 있는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살 거라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만이 살릴 수가 있다. 여기까지 어제 증거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그러면 오늘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것은 이 방법뿐이 없다. 그런데 허먹고 점없는 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따라서 예수는 하늘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담은 땅의 사람이다. 예수는 살리는 사람이다. 아담은 사망으로 가는 사람. 이런 뜻이 확확 들어오는 거예요. 험없고라고 하는 것은 그걸 표현하기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다. 그런데 험없다 그랬지 벌써 예수라고 하는 그 몸은 하나님과 동도.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시오. 하늘의 사람이요. 땅에 있어도 씨가 하늘에 이끌려가는 사람이다. 이 험이 없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점이 없다고 하는 것은 100% 거룩, 완전, 온전, 선, 거룩 그런 몸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거기에서 보배로운 피 하면 뭘 얘기하느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이 훨씬 피다. 하나님과 똑같은 피예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면서 18절에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거예요. 여기서 벌써 조금 흐름이 달지요. 뇌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조상부터 종자가 그랬어. 이걸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나뿐이 아니라 아담서부터 종자가 그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죄수다. 이 종자가 그런 거야. 종자가.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다. 한계선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창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지배하는 영권이었던 거예요. 너는 누가 너를 지배했냐? 하나님 밑에 있는 마귀가 이를 처음부터 내 마음을 주장해서 이걸 혼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은 어디로 가느냐? 이 마귀한테 쏘고서 사망으로 가는데 이 혼 안에 살리는 것은 영이 혼을 지배하면 혼보다 더 밝은 생명의 영이 혼을 밝게 만들어면 밝은 영혼이 육체를 지배할 때야만이 사망과 죄를 이길 수가 있다. 이 본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육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부분적 선은 나오지만 결정적 선은 본질이 안 나온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뭘 다루느냐면 너희 조상이 이 조상을 다루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다. 조상 유전한 씨 종자가 이런 건데 우리는 그 종자 계량이 안 하면서 부분적으로 들고 끌고 가면은 천년이 가도 그것은 변화가 안 받는 겁니다. 이런 걸 깨달을 때 기독교의 본질적 능력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는지 감사 또 감사해. 그런데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슬슬 시작. 너희가 알고 됐어요. 너희가 알아. 이제 이만큼 설교 줄 알았지.
이걸 써놓고 나가는 거예요. 알지? 아버지가 부자인 거 알지? 몰라서 맨날 그랬지. 아버지께 다 네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알거니와. 이런 대목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전서는 우리 인격적으로 인정하면서 권면했는지 다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기하지 않겠냐.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를 위해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건 부활하셨어. 그래 하나님 우편에서 너를 위해 지금도 쳐다보고 기도하고 계셔.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따라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스스로 알지? 이거 지금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야. 왜 이런 대목으로 그냥 넘어가요? 여기서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이런 것을 읽을 적에 감동이 와야 돼. 아버지, 나는 분명히 평택까지 사고 안 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교통법규를 지키고 가니까. 지금 노공기를 놓고 가서 평택 갔다 왔어요. 새벽에. 이 녹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광고를 또 해야겠네. 어제 원인의 수술이 잘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정정숙 원사님 완전히 얼굴이 그냥 꽃이 폈어요. 어제 그냥 7시에 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또 딸이 수술 받는데 내가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옆에 앉았어야지. 할렐루야. 그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은선 사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방배동 총신학교 3학년으로 입학했어요. 추경야독이야. 낮에는 일하고 밤 11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해창평화교회 교인들과 그 사랑이 많이 그리워집니다. 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또 하나 광고를 꼭 해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는 어제 법원에서 등기가 왔어요. 그래 뭔지를 내가 모르고서 등기가 왔어요. 경찰서에 왔다 그러면 이게 딱지를 띈 게 교통법과 어겨가지고 돈 내라고 왔나 보다. 그러는데 법원서 온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저를 작년, 재작년 동 예배드리다 문제 생긴 것이 있는데 총회장들이 그 소송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증인 일어나를 서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껏 내가 다 잊어먹어서 생각이 안 나요. 그래, 우리 장 실장들아, 그때 녹음한 거 내가 넣으라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찾아봐라. 오늘 보니까 찾아 넣어놨어요. 그때 기도가 처음막서 딱, 그 장 목사님이 기도한 그 생각이 나요. 딱 들어보니까. 이걸 갖다 주고 나한테 묻지 마셔. 그리고 석장에로 갖다 주고 오려고 법정에 가서. 야, 이게 녹음은 이렇게 대단하구나. 증거가 여기 있어. 싸움이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냥 습관적 했는데 이게 그것이 효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도 2014년 1월 20일 새벽 예배 드립니다. 이것은 증거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 며칠 날 이렇게 증거했지 않느냐. 이 말씀이 너를 주장해야지. 너는 증거하고 넌 네 멋대로 살면 너는 품꾼이야. 주인은 안 그래.
주인은 그 말씀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을 제가 듣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어제 설교 들으려고 가지려고 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설교한 것이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안 가면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자유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오늘 들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읽으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딱 여기서 멈추지 않아. 알거니와. 이걸 그냥 읽어나가니까 아무 맛있는 거 짜면은 물타 싱거우면 간장 넣어. 간장 있잖아. 싱거워요. 그럴수록 간장을 넣어 먹어. 간장 고추장이 그래 꼭 올라오잖아. 밥상에. 이 성경을 묻자게 이걸 하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너희 조상이 망령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 너희 조상이 망령된 행실 아니 너희 조상이 유전한 씨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을 해도 안 되는 건 씨 종자가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본질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네가 알잖아. 네가 알아. 이것은 이미 잘 알고 있지. 뭘 알아? 넌 종자가 그렇지 않느냐? 예, 그래요. 종자가 그래요. 음란과 시기와 질투, 미움이 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부른다고 그 두 사람 목사님은 목사끼리 왜 고세? 그럴 게 아니라 너도 그래. 종자가 같아. 이러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묵비권으로 난 모릅니다. 이거 보고 내가 재판관 아닙니다. 나는 판검사도 아니니까 이거 내가 아는 건 이것뿐이 없으니까 나한테 묻지 마시고 그냥 선언하고 내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주여 두 사람이 얼마나 멋지다고 그래봤어. 그러잖아요. 옳고 그름을 내가 예수님은 한 형제가 와서 예수님 우리 형님과의 재산을 논하게 해 주옵소서. 누가복음 2장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니네 아버지가 물려준 게 얼마냐? 100억이요. 너 형 얼마 가졌냐? 우리 형은 90억을 가졌어요. 넌 얼마 줬냐? 10억이요. 야 10억 돈은 공짜인데 괜찮다 그래도 되는데 네 형이 너무 많이 가졌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물건 나누는 재물 나누는 재판관 용도하느냐? 네 마음에 탐심을 빼라. 이 본질적 설교를 우리가 관통할 수 있는 이 사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난 옳고 그른 걸 지금 가르가는 게 고소를 안 했으면 옳고 그른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은 거예요. 계속. 지금 여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망령된 행실인 게 아니에요. 조상부터 유전 흘러내려온 거예요. 이게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은 또 누구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요한복음 8장 1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 자식인데 뭐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나는 이만큼 선하고 저는 요만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은 의가 없다. 이걸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은과 금같이 없어질. 은과 금이 왜 없어집니까? 세상에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지상이 망할 때까지 은과 금은 녹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없어진다고 해요.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이야. 왜? 어디다 되면 영원한 나라도 되면 오지. 험없고 첨은 험이라는 건 험없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만 험이 없는 거예요. 점없는 건 뭐냐? 그 피의 능력이 모르는 살리는 사람의 그 능력만이 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이것을 수용해야 하냐면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 두 번째 먼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영생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먼저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때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겨가지고 영생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은 도막으로 잘라 주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 마태복음 25장
7절, 8절, 9절에 멸치의 비유가 나올 때에 기름 준비한 처녀한테 기름 준비 못한 처녀가 기름 좀 놓아주세요 그럴 적에 세상은 다 목숨이고 뭐고 놓아주라 그랬어요. 다 놓아주라 그랬어요. 다. 형제를 위한 네 목숨까지 줘라 그랬는데 그 구절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놓아줄 수는 없어. 왜? 둘이 쓰기에 부족해. 그건 뭘 얘기했느냐? 너의 생명은 놓아줘도 저를 구원시키 못해.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율법을 못 벗어나니까 너는 네가 선하니까 천국 간다. 그런 소리 마라. 진짜 그 사람은 영생 못하는 사람이야. 왜? 100% 선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도 내가 지금 준비된 이 기름 준비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 흘린 은혜로 채운 거야. 그래 예수님한테 다 하려고 그래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안에 있는 이 기름도 내게 아니야. 예수님 주신 선물이야. 그한테 가달라고 그래. 내 거 주면 내가 주는 거 갖고는 안 돼요.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먼저 여기서 너희가 알지? 뭘 알아? 너는 먼저 받아야 돼. 뭘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 너는 입어야 돼. 뭘 입어? 영생을 덧입어야 돼. 그리고 너는 살아서 신령한 나라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데면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면 여기까지 여기도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옥 그러면 관념적으로 땅속 깊은 데가 지옥이지. 땅덩어리가 아주 주먹만한데 하나님이 와서 베지도 않는데 그런 차원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럼 하나님 나라가 네 마음에 있다면 마음이 요만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돼요? 빛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알거니와 그럼 먼저 뭐랬냐? 먼저 받아야 한다. 로마서 8장 9절을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뭐 이게 먼저예요. 응?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내 안에는 육이 죽고 내 안에 그 의가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물이다. 그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자로 보내셔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받은 거에 대한 확증과 감사가 나와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됐어요. 그래서 그러므로요.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냐? 2절 3절을 먼저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2절 3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게 그러므로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으면 그래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할렐루야. 이 뒷것을 이겨서 이게 받는 게 아니고 앞것을 먼저 받아야 뒷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니까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이 와 있기 때문에 선을 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그런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100% 완성해놓고 공짜로 가려는 거예요. 예? 이것을 못 깨달으면 기독교인들이 계속 사망에 허덕대는 거예요.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착한 불량만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천국은 다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냥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노선으로 하면은 무한 감사가 나와요.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사도 바울은 본질적, 다윗은, 베드로는, 야고보 이런 노선에서 성경을 끌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따라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은혜, 지금 제가 은혜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 안에 와 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계시다. 그럼 너희는 봐서 영광이 내 거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버려라. 음란과 시기와 질지 사육은 우상숭배 이것이 저주가 나타난다. 이것을 버려야 온다라고 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지체는 그냥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 힘으로는 1mm도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종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들, 조상의 유전이라고 하니 자체를 우리가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무조건 접붙여라. 종자계량이 나타나는 걸 기독교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돼요, 안 돼요? 고개 끄덕끄덕 하느님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안다 그런 얘기겠지. 종자계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개가 우리 손자보다 더 똑똑해요. 우리 손자는 1년 됐는데도 똥을 싸. 개는 석 달 했는데 똥을 딴 데서 더 똑똑해. 우리 손자는 아버지 할아버지를 몰라 1년에. 근데 개는 석 달 됐는데 주인을 알아봐. 그냥 패도 주인을 그냥 이 하얀 개는 그냥 밥을 주면 밥을 안 먹고 손을 핥아먹어. 내 손을. 사랑이 저게 어디서 갖고 왔냐면 경옥인에서 갖고 온 거. 경옥이 누구요? 우리 목사님 사오이. 그렇게 이제, 거기서 그냥 품 안에서 길러서 그냥 사람만 빨아먹어, 저게.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그냥 옷도 안 먹고 그냥 얼굴 이 살만 빨아먹어. 그렇다고 뭐 개가 사람이에요? 개가 암만 똑똑해도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계량이 안 돼요. 이 본질을 여러분 휘어잡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을 깨달으면 무한 감사.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계속 내가 나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를 받을 밭으로만 태어나서 처음부터. 너는 산 영이고 예수는 처음부터 살려주는 영이 오신 거예요. 너는 처음부터 욕된 몸이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오신 분이야. 너는 처음부터 약한 자고 예수님 강한 자로 오신 거예요. 너는 처음부터 흙의 사람이고 예수님 처음부터 영의 사람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에서 영이 없으면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야. 이 껍데기를 붙잡고 계속 신앙생활로 가르치니 인간에는 의의가 없어. 이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가 정착되지 않으면 가는 방향이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을 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성경을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따라서 의롭다. 할렐루야. 여기서 정의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의에서부터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받고 생명에 의해서 한 게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풀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지. 천만인의 박사가 써도 아닌 건 아니에요. 녹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체를 모르고 그냥 끌고 가면은 율법으로 계속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더 의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하는데 정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하니 인간의 행위로는 존재가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지금 분명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 말씀 속에서 모르면 모른다. 잘못하면 참 신하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예민한 겁니다. 씨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저는 영적으로 무식하고 진리를 다 못 깨달았지만 학문적으로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황용희 목사님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이틀 밤을 주무시고 가면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딱 하나가 있어요. 장광석에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고 떠나가셨어요. 영적으로 높아 자기 생각에 제가 요한복음을 쓰려고 여기 왔어. 그런데 요한복음을 다시 써야겠네. 그러고 갔어요. 그 비중 얘기하는 게 그 분의 한 겸손한 말을 그냥 이렇게 뱉어내는 거예요. 그분이 설교 실적이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고대화, 아주 관통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여기서 너희가 알거니와 뭘 알아? 너희는 조상서부터 존자가 망명된 존자야. 얼마나 세밀했으면 너희 조상 유전한 망명된 행실 이것을 지금 내가 해결해주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조상서부터. 그럼 영 말이 났으니까 한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바. 여기서 의를 다른 정의라고 썼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정의를 이렇게 못 살아서 이걸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30절서부터 보면 나와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 네 조상이 선지자 죽인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며로다. 이 말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유전적 죄. 이건 행위로 안 나온다 그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독사의 자식들아. 응?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도로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도로는 너희 해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바의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리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 내가 진술을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것이 다 이세에 돌아라. 의로운 피가 정의의 피가 아닌 거예요. 인간에는 거룩 자체가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의롭게 만들고 의로워진 그것을 이제 살아가면서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종자 계량이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은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그냥 우리는 읽지만 너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걸 어떻게 너희가 뭘 알아? 조상서부터 씨가 그렇게 사망을 하는 씨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한테 생명의 씨를 갖다 줬으니 그것은 은이나 금보다 귀한 것이다. 이러면서 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다.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잡아야만이 여러분이 살아온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힘이 없이 그냥 부들부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떤 노선에 잡히면 목숨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난 그 길이 아닌 목숨을 건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설교는 한 구절 속에 태산 같은 능력이 수없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꼭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